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있습니다.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히 우리에게 결과, 특히 또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하고 무수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가?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는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가 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열매는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기도 하지만 또 현란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오늘 나의 삶의 열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겼고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이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모두 되찾고 다시는 그 땅에 다른 대적들이 올 수 없도록 막아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칼이나 창을 잘 써서 아니면 지략을 써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심을 해봅니다만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보지만 노력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어려운 세상, 남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거짓이 남만의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롭게 바르게 정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몇백 년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약속이 주어지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고 더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예를 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멀고 여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적들이 미웠겠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그 이방인이 자기 나라에서 떡하니 왕 그 다음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조사해봐도 흠 하나 털끝 하나 잘못함이 없더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음모를 세워서 왕에게 간언을 하고 그리고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노리는 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자들이 득실거린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이 삼키려는 사자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는 그 사자들, 그 마귀의 형상을 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속에서 걸어 나온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내용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수한 어려움을 승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취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탁월해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특히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 한마디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말 한마디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별로 여러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등을 믿음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즉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짐승도 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자기 굴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당연히 궁핍과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성취하거나 이기거나 승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푹 잠겼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나를 이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일단 앞세웁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도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믿음으로 성취한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정말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막혔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서 정말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해 날 만한 상황에서 역전의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차히 그 일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냐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덜컥 겁을 내고 손을 내지으며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등등 열매가 좋아 보이는 것, 이기는 것, 승리하는 등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이런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사실 승리하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도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만 했고, 죽음을 담보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만 했고, 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어렵고 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준이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 아이에게 3m가 되는 골리앗과 싸우라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내가 믿음으로 이 열매를 거뒀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둬보시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지만 믿음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심으면 조금 더 큰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또 심으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른다면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교하자, 나와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누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진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영화라고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기도인데 이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 기질의 변화, 말의 변화, 태도의 변화 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거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과 성령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양심과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오늘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무언가 감정이 깊어졌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극, 이건 아닌데 라는 이런 자극을 받고도 무엇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죄악된 옛 성품입니다. 이 죄악된 옛 성품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양심이 찌르고 있고 성령님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너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태생적이고 본질적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극을 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옛 성품의 이 방해를 물리치고 쏘아붙인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하는 순간, 또 그 쏘는 말을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 완화되어진 말로 하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옛 성품은 사라지고 성령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질대로, 성격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품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대로 사는 것은 죄로 오염된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해라. 그때 순종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기도요, 믿음의 열매는 변화인데, 이 믿음의 열매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농부가, 분명히 지금 농사를 말하고 있는데 왜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릴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 문법, 이 용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행동, 농사를 짓는 그 행동은 행동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한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된 일, 반복적인 일, 복잡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어려움을 딛고 눈물을 뿌리지만 그 나가서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그것을 나는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믿음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SOS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의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그 입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기도할 줄 알고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에 새가 똥을 싸면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이 건물은 이 지역에서 1층 주차장이 있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4대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런데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영락없이 비둘기가 똥을 쌉니다. 어느 날에는 잔치를 벌였는지 차가 폭탄 맞은 것처럼 차의 절반이 비둘기 똥으로 가득한 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어도 비둘기가 없는 곳으로 차를 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명령하지 않느냐? 비둘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은데, 비둘기 똥 때문에 그렇게 귀찮은데 왜 피하려고만 하고 명령하지 않느냐? 명령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비둘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둘기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똥 싸면 안 돼.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똥을 안 쌉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여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나와서 말씀 준비 때문에 와서 차를 1층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한 마리가 똥을 쌌네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열이 막 같이 쓸 건데 이제 좀 아니까 말 안 듣는 비둘기도 있구나. 여러분 인간이 말 참 안 듣지 않습니까? 비둘기 중에도 그런 비둘기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 전혀 안 하고 닦아내고 다시 명령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희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비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비둘기를 명령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차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차입니다. 제가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된다고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로 채울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수준이 되시면 믿음으로 명령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취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더 나아가서 고난도 너끈하게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